자, 오늘은 오중복음의 세 번째 신유입니다. 병고침이에요. 근데 다르게 의미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게 바로 이 신유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게 바로 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한 곳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신유가 필요하냐.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보한다고 해도 우리의 한계가 조금 높아지는 것 뿐이지 한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었습니다. 축구하다가, 제가 이래봬도 축구를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못 뛰고 있지만 3년에 축구하다가 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컸던 수술이었는데요. 이 수술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 예전에 저희 사촌 형이 오토바이 타다가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그 흉터, 그 흔적을 봤는데, 자, 이 종아리부터 이 허벅지까지 한 40cm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었던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무릎에는 작은 점 3개랑 한 2cm 되는 수술 자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무릎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한, 최소한 만큼만 절개하고 수술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복도 빠를 수밖에 없고 통증도 예전보다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놀랐던 게 뭐냐면 수술 다 끝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 그 자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술 과정에 그 내시경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무릎 속 본 사람 있나요? 저는 제 무릎 속을 본 적 있습니다. 끊어진 파열된 그 힘줄도 보고 새롭게 집어넣어서 재건한 모습도 보여주고 인대가 이렇게 찢어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꼬매서 수술한 그런 게 다 영상으로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스바라시. 정말 이렇게 발전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진을 잘 보니까, 영상을 잘 보니까 제 무릎의 연골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 연골이라는 게 한 번 없어지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무릎을 조심하고 잘 관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무릎 속을 볼 수 있다니. 이와 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 것들을 느꼈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고 해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죽음 앞에 누구나 인간은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유의 복음은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유를 통해서 신유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신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 안에 자신의 몸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다 아시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건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80세가 된 후에, 늙고 약해진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과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믿지 않아도 나중 표적, 네 손에 문둥병이가 생겼다가 치료하는 그 능력을 보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거부하고 있던 모세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손의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신유의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신유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는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신유의 복음, 이 신유의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오셨나요? 그냥 와서 사람 얼굴 보고 사람 만나고 가야지 하고 오셨나요? 아니겠죠? 예배에 나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셨을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유의 복음, 이 신유의 능력을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렇다면 뭐냐? 권능이 임하는 모습,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유의 복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듣고 끝나선 안 됩니다.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것을 봅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조금 짜증내시는 것 같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참아야 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유의 복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밀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던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관계의 상처들,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중복음은 모두 하나의 복음입니다. 5개로 나눠놓은 거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성령님을 알고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마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우리의 모든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